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과 가족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를 세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라. 왜 이 제목, 왜 오늘 말씀이 이럴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보았죠. 구원받은 우리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하는데 인간이 타락할 것을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다 지옥 가야 되죠. 하나님이 다 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를 그 죄악 덩어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서 살려서 천국에서 살게 하시려고 택해 주셨죠.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려고 메시아를 보내는데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자신의 그 하나님의 영광, 권리, 특권 다 100%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구원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천국에 반드시 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 모습은 불완전함 투성입니다.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저 하나님의 약속은 우주가 없어져도 저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엄청난 정말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져 있죠. 자, 무슨 마이크 들어있어요? 이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앞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이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이미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는 다 가진 거 아닌가요? 다 가졌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의 티끌 같은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구원의 축복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셨는데요, 우리는 이 믿음을 이 세상 속에서 마귀에게서 지킬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여러분 생겼어요?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들을 때, 이 영원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절대 이제 망하지 않아요. 이 영원한 영광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보은해야죠. 은혜에 감사해야죠.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너스로 엄청난 상급과 또 축복도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 산제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1절 2절은 총론과 같은 말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장 16장까지 12장부터 16장까지 총론이 12장 1절 2절이에요.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냐? 오늘 그 첫 번째가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 이걸 인식을 잘 못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별로 복을 못 받아요. 은혜를 별로 못 받아요. 그러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명심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 진짜 맛이 있어요. 아멘?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좀 감동적인 글을 받아서 우리 교회 밴드에 올렸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아까 두 분 있으시던데 주일학교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런 좋은 글이 있으면 한 번씩 읽어보셔도 탈이 안 납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저 울산에서 동태 장사하시는 여집사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뭔 장사요? 네, 동태 장사. 6.25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폐허 덩어리죠. 내 집 마련하기도 힘들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 집사님이 남다른 은혜를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6.25 끝났을 때 다 폐허 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당이 편매치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 세계 최고의 정말 교인이 모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룬 조용기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할 때 시작할 때도 뭘로 시작했어요? 천막 치고 바닥에 뭐예요? 덕석 깔고 했어요. 천막 치고 덕석 깔고 했어요. 그랬으니 여러분 울산의 시골에 뭐 예배당 상상이 가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은혜죠. 대부분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 앞가림도 바쁘잖아요. 근데 교회당 하나 제대로 좀 소원이 교회당 하나 좀 번듯한 교회당 하나 짓고 천국 가는 것이 이 집사님에게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평생에 번듯한 교회당 하나 짓고 천국 갔으면 쓰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 기도가 아니라 1년, 2년, 5년, 7년, 10년 가까이 이렇게. 이게 진짜라는 거잖아요, 진짜. 지금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바진 게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동태 장사를 하러 가는데, 한 할머니가, 여보시오. 여기 우리 집에 요거 있는데, 동전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예전에는 가보라고 할 수 있는 조그만 화초장, 뭔장 했잖아요. 거기에서 꺼내가지고 요거 동태 한 박스하고 여기다가 바꾸자고 내가 동선 활동한 모은 거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착해가지고 그걸 바꿔줬어요. 집에 가서 표현해봤더니 동전은 안 들어있고 희한하게 생긴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조금 괜찮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서울까지 갔어요. 서울 가는 길에 인사동에 골동품 가게가 쭉 있는가 봐요. 서울 인사동에 가가지고 골동품 가게에서 이게 뭔가 감정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한참 뜯어보더만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이거 팔으라고. 얼마 주려고 하니까 10,000원을 주겠다. 10,000원이면 그때면 엄청난 돈.
이라고 그래요. 6.25만 끝났으니까 10,000원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아유, 내 것이 아니라 못 팔겠다고 그러니까 10만 원 주겠다. 어이씨.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아, 그래도 안 되겠다고. 100만 원 주겠다고. 완전히 이제는 기절하려고 그래. 그래도 뭐 2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팔라면 팔고 말라면 마셔. 하고 600만 원까지 올라왔어. 그 목사님이 이제 필이 딱 꽂혀서 저 정도면 받아도 되겠다고 600만 원을 가는데 심장이 목사님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웬만한 분들은 가다가 아마 심장마비에 걸릴 것 같은데 600만 원을 돈을 들고 그 집사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걸 받고 집사님 펑펑 울면서 야, 하나님이 이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헛되지 않고. 그래서 보통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하고 마음이 틀려먹잖아요. 그렇죠? 내가 언제 예배당 지은다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달랐어요. 보통 분하고 달라서. 그래갖고 절반을 뚝 띄었어요. 얼마예요? 300만 원. 300만 원을 딱 띄어가지고 예배당 하나 지으라고 목사님 드렸어요. 그때 당시 300만 원이면 그렇게 괜찮게 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00만 원 남아가지고 100만 원을 그 할머니에게 고마워서 드렸어요. 와, 진짜 훌륭한 집사님. 100만 원 드렸어요. 그럼 얼마 남았어요? 200만 원 남았어요. 200만 원 갔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돼. 집사님이 이런 기도했다가 10년 동안 기도하는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뵀던 물어서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근데 그 울산 바닷가에 그냥 줘도 안 가질 그냥 이 모래 자갈밭 그 잡초 무성한데 그 땅을 보여주면서 그걸 사는 감동을 막 주시대. 그냥 줘도 어디다 써먹어. 근데 감동을 하도 주니까 순종하고 그걸 샀어요. 샀는데 사가지고 몇 년 있는데 어느 신사가 어느 날 딱 자각 몰고 집 앞에 와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그 땅을 팔라고. 얼마 주려고요? 1,000만 원 주겠다고. 그러면 몇 배예요? 집에 가서 계산해봐. 설교 끝내야 되니까. 1,000만 원 주겠다고. 안 팔겠다고. 5천만 원 주겠다고. 안 팔. 1억 주겠다고. 안 팔. 10억 주겠다고. 20억 준다고. 그래갖고 얼마까지 갔을까요? 읽어보시면 가르쳐 주세요. 얼마요? 29억. 29억에 팔았어요. 얼마 주고 샀어요? 200만 원 좀 못 들어갖고 샀는데 얼마예요? 29억이 되버린 거예요. 이런 장사는 해볼 만하겠어요. 나도 이런 장사는 좀 해볼 만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싸가지고 그때는 300만 원 주고 예배당 지었잖아요. 아무래도 좀 성이 안 차. 그래서 2억 원을 주고 가지고 몇 배요? 300만 원을 그 2억을 주고 건축을 해가지고 번듯한 예배당을 또 좀 더 크게 멋지게 탁 짓도록 했어요. 나머지 얼마 남았어요? 27억 남았잖아요. 또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근데요. 또 땅을 사라는 감동을 줘가지고 27억이니까 엄청나게 사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점점 발달하면서 아파트 짓는 붐이 일어났고요. 아파트 대단히 이렇게 지으려고 땅을 막 건설업들에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요. 수천억 부자가 됐대요. 여러분도 이런 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당 하나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당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 앞에 싹 그 마음이 통해보니까 이런 복을 주잖아요. 실은 구약 성경의 다윗왕도 성전 건축하려고 하다가 대박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는데 하물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얼마나 클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반대 역설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반대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징계를 내리는지 보면 알아요. 상이 얼마나 클지를 역설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한번 그 성경 두 군데만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잘 보십시오.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교회 왔는데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작은 자, 보잘것없는 그런 신자락에서, 성도락에서 무시하고 깔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못 믿도록 떠나가게 하면 뭐예요? 차라리 연자맷돌, 연자맷돌이 뭔지 알죠?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떤 사람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단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깔보는 것은 죽어도 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죽어도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도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전신마비된 분이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각듯이 모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걸 눈을 못 뜨면 신앙생활에도 헛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함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3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세 토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몸이에요. 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하나의 몸이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예요. 지체. 그게 3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모든 성도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건 뭐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훌륭하다, 내 은사 재능이 뛰어나다, 이런 거예요. 그런 생각 절대 갖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또 한 몸이 나오죠. 한 몸이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이야. 한 몸. 한 몸.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눈, 코, 입, 손, 발, 망, 이런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한 몸이야. 한 몸.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요? 우리 전 모든 것을 총동원 해가지고 내 몸을 뭐예요? 가꾸고 보살피고 씻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여러분 재워주고 깨워주고 휴가 보내주고, 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내 몸을 가꾸고 보여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재능을 총동원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말 영화로운 교회, 크게 부흥하는 교회로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풍조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세상 방법대로 저렇게 하면 부자 된다, 저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우주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절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뭐냐? 성경대로 교회를 멋지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목숨 바쳐서 교회의 터전을 마련한 거 아닙니까? 사도들은, 제자들은 목숨 바쳐서 초대교회는 교회를 온 세상에 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데, 예배자의 삶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를 건강히 세우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성도가 올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보잘것없는 성도가 올지라도 전 성도가 그 성도를 맞아주고 챙겨주고 돌봐줘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달라들어서 교회에 누가 올지라도 그분들을 돌봐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해서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교회당 하나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뻐하는데, 교회를 잘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는 교회잖아요. 교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먼저 교회를 세우면. 근데 신앙을 잘 모르는 분들은 먼저 내 것 먼저 챙기는 거, 먼저 내 삶을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태장사 집사님은 안 그러잖아요. 동태장사 할지라도 먼저 교회당 하나 지으려고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뼈 골수 빼먹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한 영혼을 소중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 영혼을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일에 좀 진력해 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 몸은 여기 교회라고 그랬죠? 한 몸이요. 몸 가운데서 뭐가 없어요? 분쟁이 없고. 예. 우리 육신의 몸이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육신의 몸에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더라고요. 가끔 있어. 언제 있는가? 정말 몸이 피곤해갖고 이게 정상적으로 안 돌아갈 때 가끔 내 이빨로 내 혀를 깨물어 본 적이 있어. 그런 적 있으신 분은 한번, 예. 그런 적 있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내 몸이 내 몸을 해쳐버려. 내가 혓바닥 깨물러. 손들어 한번 자수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 번 있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따 잘해버렸다 이빨아. 아따 너 속 시원하다. 이런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이빨 탓 하나도 안 해요. 아이고 아파라. 그러면 다음에는 절대 안 씹어야지, 조심해야지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몸 가운데 분쟁이 없어요.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빨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음식을 마음껏 씹을 수 있어요? 이빨만 있어서 마음껏 씹어요? 혓바닥으로 여러분 도구통 이빨 어금니에 올려줘야 돼요. 여러분 모르지만 혓바닥이 음식을 다 여러분 도구통이 어금니 이쪽으로 혀를 다 올려줘요. 드실 때 앞으로 오늘 점심 드실 때 내 혓바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생각하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요 혓바닥이 쫙 어금니에 있는 대로 딱 올려줘요. 자동으로 올려줘요. 그러면 어때요? 위에 어금니 아래 어금니 딱 씹어서 씹어요. 그걸 계속 여가 해줘요. 여러분 하도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생각 안 했죠. 저같이 시간이 널널한 사람은 그것도 생각해요. 하여튼 예.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요리하다가 뭐하다가 손을 비었어요. 손을 비면 어떻게 돼요? 손을 비면 어떻게 돼? 성관님 손을 비면 어떻게 해? 손을 요리하다가 손 비면 어떻게 해? 예. 요리하다가 손을 비면 어떻게 해요? 요리하다가 손을 비면 어떻게 돼요? 아따 피 잘잘 흘러온다. 아따 잘 흘러온다. 아따 조금 더 많이 비워볼지 그러냐. 여러분 이렇습니까? 안 그래요. 좀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모여 고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비면 어떻게 돼요? 자, 저를 잘 보세요. 딱 손을 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먼저 얼굴부터 고통을 느껴. 그리고 손으로 그냥 감싸갖고 전 몸이 고통을 같이 동참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예, 전 몸이 고통.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서로 누가 잘 되고 좋은 일 복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내 몸인데, 내 몸이 잘 됐으니까 와, 잘 됐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매주를 안 만들고요, 코를 그래도 좀 이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전 잘 만들었다, 하나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왜 너 코 하나만 잘생겨갖고 싸가지 없이. 여러분, 그러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잘 됐을 때, 좋은 일 했을 때 기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뻐해 줘야 돼요. 그걸 이따 나오겠지만 그걸 마음에 우러나서 사랑으로 진짜로 그렇게 해야 돼.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위선적으로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하라는 거예요. 진짜. 아멘? 아멘? 자, 이제 크게 한 단계 넘어갑니다.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한 몸이다. 우리는 각자의 뭐예요? 지체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냐?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부흥시키는데 내게 주신 재능, 은사를 가지고 힘써 충성하고 봉사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사로 힘써 봉사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에게는 각자 은사가 다 있어요. 재능이 다 있어요. 그걸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것이 바로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나는 저 중에 어떤 재능이 있는가? 어떤 은사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재능을. 그러니까 저 중에 뭐가 있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그걸로 여러분은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거에 의해서 상급과 축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섬겨야 돼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지금은 제 예언의 은사가 거의 없어요. 말씀이 완성된 후에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섬기는 전형. 다 해야 되겠지만 유독히 남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유독히 새로운 성도에 있으면 잘 챙겨주고 보살피는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죠. 아무도 없는가요? 유독히 남을 잘 섬기는 분들, 이런 은사가 있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재능. 뭘 잘 설명해, 저처럼. 죄송합니다. 하여튼 잘 가르쳐. 이런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교사나 구역장이 되셔야 되고 또 목사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위로하는 재능이 있어요. 위로. 무슨 말인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교회 안에 이런 은사 있는 분은요, 교회 안에서 누가 지금 상처받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를 살피고요, 독수리처럼 살펴갖고 얼른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다시 힘을 얻고 치유받고 회복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돌봐야 된다니까. 돌봐야 돼. 그 다음에 어떤 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은사는 뭐냐? 유독히 어려운 사람을 보면 못 참아.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한 조각이라도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진짜. 유독히 나눠주고, 그냥 못 봐, 그냥 나눠줘야 돼. 이런 은사, 재능을 가진 분이 있어요. 저도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스리는 은사. 교회는 많은 회중이 모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돌보고 이단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도록 부지런하게 그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다스림의 재능을 가진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장로님이랑 권사님 되셔야 돼요. 장로, 권사님 되셔서 부지런하게 양떼들을 돌보고 그들을 잘 신앙으로 서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은사요? 긍휼을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것은 뭐냐? 몸으로 봉사 잘하는 사람. 몸으로. 우리 지금 정식 때 맛있는 거 드시는데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두 분이 매주마다 나와가지고 봉사하는 거. 몸으로. 식당 봉사. 남들은 구역 그냥 6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도 힘들어 그냥 또 돌아왔네 이런데 이분은 매주마다 가가지고 식당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긍휼에 베푸는 그 재능이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자, 보통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있고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많이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있어요. 저도 좀 여러 가지 있어요. 네. 어디 내게도 이런 은사가 한 가지 이상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빨리 차수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빨리 손 드세요. 자, 내게도 이런 재능 은사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설교 안 끝내버려야 되겠다. 다 손 들면은 다음 진도 나가고. 자, 내게도 이런 은사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다 재능 있죠? 여러분 그걸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저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꼴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열심히. 그 사명, 1차적인 제 사명이죠. 성도들을 잘 돌보고 돌아보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축복과 상급은 뭐에 달렸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귀하게 섬기는 나에 달려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봉사하는 일을 내 인생의 1순위로 둬야 돼. 1순위. 교회 봉사는 내 인생의 1순위로 둬야 돼. 그만큼 중요하니까. 내 지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많은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상당한 배려와 수준 높은 그런 인격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는 이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교회 사랑 아닙니까? 교회 사랑을 하되 어때요? 위성적으로 가시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봉사할 때 위선적으로나 가시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하라는 거예요. 진짜. 알겠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 시작. 형제를 사랑하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뭐요? 먼저 하라. 먼저. 따라서 합시다. 먼저.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해야지. 네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나는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너는 집사고 너는 성도인데 네가 먼저 와서 인사해야지. 이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 가장 낮은 곳에 임해서 섬기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아멘. 서로 먼저 해야 돼. 서로 먼저. 서로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하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방금 몇 사람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했어. 아까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그래 진짜 하라고 그랬잖아. 진짜 마음 담아서 진짜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잘 안 되잖아요. 뻑뻑하게 기름이 안 들어가가지고 잘 안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 먼저 하라. 먼저. 알겠죠? 그 다음에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갑자기 주님이 나와. 주님. 근데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이게 교회를 섬기는 것을 주님 섬기듯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내게 주신 재능으로 교회를 섬기다. 주님 섬기듯이 여러분 내게 주신 재능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12절 말씀. 12절.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이겨야 돼. 이겨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여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뭘 얻었어요? 영생. 천국을 얻었죠. 다 얻었죠. 그 소망 중에 항상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중에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인내하고, 그 다음에 아까 동태장서 집사님처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사명 잘 감당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예. 그 다음에 13절 말씀, 마지막 다 왔습니다. 마지막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교회가 당연히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마지막에 또 이게 나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금 덜 이게 와닿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렇죠? 보릿고개 시절, 보릿고개 시절 하면 벌써 생각나잖아요. 그냥 땅에 떨어져 있는 것도 어때요? 남이 안 보면 어떻게 해요? 옷에 딱 털어갖고 넣어갖고 먹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늘 하면서 그냥 했던 얘기, 껌 하나 씹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며칠을 씹어요. 상 밑에다 붙였다가 벽에다 붙였다가 그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먹잖아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2000년 전에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것을 항상 생활 속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참 하나님 멋져요, 안 멋져요? 하나님 멋져요, 안 멋져요? 참 멋지잖아요. 우리 모두 이렇게 교회를 정말 잘 섬겨서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라울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서로 돌봐주고 내 몸처럼 아끼고 돌봐주고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아낌없이 망설여서 시간 몸들여서 서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이요. 그 비전이 여러분과 저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